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여러분을 한번 뵙고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렇게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상한 전쟁. 제목도 좀 이상하죠? 이상한 전쟁만큼이나 이상한 제목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런 오늘 읽은 것처럼 이상한 전쟁이 많이 나옵니다. 전쟁을 하려면 좀 전열을 가다듬고 무기를 잘 갈고 닦고 장착을 한다든지 갑옷을 입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기도의 300용사 아시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많은 숫자에 정말 한 10만이 쳐들었으면 한 100만 대군이 나가서 맞서야 그야말로 이길 것 같은데,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온 사람까지 집에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서 전쟁을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만 뽑아서, 그러니까 오합지졸로 그냥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전쟁이 이기고 지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은 또 어떻습니까? 여리고성 함락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성이 눈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 바퀴씩 돌아라, 매일같이. 그 심리전인지 모르겠어요. 전쟁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나오나 보다 하는데 싹 끌고는 싹 없어져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도 나타나요. 그래서 전쟁하나 보다 하고 막 준비하려고 그러면 싹 끌고 또 없어져요. 약간 심리전일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마지막 7번째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는 한 바퀴가 아니에요. 7바퀴를 도니 그 다음에는 막 소리 지르는데,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합니까? 소리 지르는데 무너져요, 성이? 그럽니까? 근데 그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전쟁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 전쟁도 어떻습니까? 아니 갑옷을 사올 거 입혀놓으니까 완전히 막 너무 커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요. 갑옷을 못 이겨요. 그리고 큰 칼, 그 당시엔 칼도 별로 없었어요. 왕하고 몇 사람 외에는 그 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칼을 주는 애들 안 돼가지고 다 벗어놓고 그 다음에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할 때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전쟁에는 꼭 누구를 위한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때, 지금도 성군이라고 하면 다윗 왕을 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런데 이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이 블레셋이요, 다윗 어렸을 때도 블레셋 장군하고 싸웠잖아요, 골리앗하고. 끝까지 깔구작 그러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이 블레셋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전쟁 신호탄이 그거예요. 그러면 뽕나무가 우리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는 삐까 또는 바카나무라는 그런 이스라엘 특별한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얼마나 잎사귀가 무성한지 웬만한 바람이 불어서는 얘가 흔들흔들거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근데 이 걷는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창세기 잠깐만 찾아보세요. 3장. 이 3장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에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3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면 여기 역대상에 나오는 그 걷는 소리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거든. 전쟁의 신호탄은 그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걷는 소리를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의 초년기, 중년기, 말기의 모든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다윗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달리 무엇을 했냐면 계속 하나님께 여짜와 가로되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오늘도 보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와 계속 여쭙고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누구에게? 너 아니고 네 아들 솔로몬 시대에. 근데 이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식양은 어떻게 하고 물두멍은 어떻게 하고 모는 어떻게 하고 문은 어디다 내고 뭐 이런 모든 설계도를 누구에게 받아요? 다윗 생각해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설계도를 받는데 그냥 받겠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시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어려운 일, 도무지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누구를 보라고요? 하늘을 보라고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요즘 우리에게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삶이 답답하고 힘들 때, 여러분 아까 기도하시는데 보니까 몸이 병든 분도 많다 그래요. 정말 너무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물론 의사가 고치지만 의사를 통해서 누가요?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고 죽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도 괜찮고 죽으면 천국 가고, 우리는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이 땅을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그 남아공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우리 남아공 사람들은요, 이 성도들에게 요새 아주 계속 제가 오기 전까지 기도에 대한 시리즈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 기도 잘 못하잖아요. 너무 기도할 수 없어? 그럼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한 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굿모닝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녕하니 주무셨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하나님 저 맛있게 잘 먹을게요. 근데 세 끼 잘 못 먹어요. 이 남아공 사람들이요. 2끼 먹으면 잘 먹고 어떤 때는 한 끼. 그러니까 그 한 끼를 먹을 때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 잘 때 안녕 잘 자 그러는 것처럼, 주님 저 잘게요. 다음날 아침에 이 땅에서 눈 뜨면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저를 불러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그러면 주기도문 해. 이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근데 뭐 이거는 새벽 기도라는 개념 별로 없어요, 외국에는. 그래서 너희가 원할 때, 뭐 가장 시간을 내놓을 수 있을 때 그때 기도해. 근데 잘 기도 몰라? 주기도문 자꾸 해봐. 그러면 기도를 누가 가르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치면서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5분이 되고 점점 기도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기도의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누가 가르쳤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가르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 남아공 그 사진을 조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는데 이 앞에 있는 그 나무가
바오밥 나무예요. 뿌리가 바깥에 있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오밥은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멋있는 바오밥 나무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남아공 바오밥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제가 한 20년 넘게 이제 남아공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사진들이 한 몇 장이 있어요, 앞에. 왜 그것을 보여드리냐면 못 보신 분이 계실까 봐.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할 때 아마 안 계셨던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다음이요. 저게 바로 남아공의 보통 집, 전통 집 모양입니다. 위에는 떼찌하우스라고 해서 우리나라 꼭 초가집 같아요. 전통집이 저렇게 원형집이에요. 그래서 흑인들이 지방에 가보면 저런 집에서 삽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저희 남편 우정구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시로 지방에서 이제 농촌이나 이런 데서 먹을 게 없으니까 도시로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서는 도시 빈민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집에 살게 됐냐면요, 다음이요, 저런 양철집에서 살아요. 근데 이 양철집이 어느 정도면 한 평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나 조금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밥도 해먹고 잠도 자고 다 해요. 근데 엄마 아빠 플러스 자녀들이 보통 4-5명씩 돼요. 어떻게 자란 말이에요, 그 한 평에. 그래서 나 이거 신기하네, 어떻게 자? 그랬더니 보통 이런 침대에서는 엄마 아빠 자고 애들은 밑에 가구를 밖에다 내놓고 밤에는 칼잠을 재웁니다, 밑에다가. 그렇게 하면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빈민들은 그렇게 살고, 양철도요, 누덕누덕 한 판이 새로운 양철로 된 걸로 짓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막 여기서 뜯어오고 코카콜라 뭐 이런 것도 뭐 뜯어다 붙이고, 뭐 어떤 사람은 이정표 뜯어다 붙여가지고 이정표가 없고, 하여간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래도 양철집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들어가 잘 데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이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파타이트라는 흑백을 완전히 이렇게 분리를 시킵니다. 인종 분리를. 그래서 그들을 지배를 했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그 당시에 어땠냐면 중학교 교육밖에 못 받았어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에게 가서 한 일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꾸 통독하고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사단이 와가지고 할 때 딴소리 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사탄을 물러가라 아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탄이 교묘하게 말씀으로 비슷하게 접근하면 얘가 사탄인지 모르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누구를 보니까? 이브를 보니까. 하나님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러니까 그거를 틈타고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물론 무섭고 이상한 형상으로도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정치, 문화, 경제 어느 것을 통해서도 아주 우리가 모를 정도로 교묘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시듯이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물리칠 수 없다는 거예요. 넘어가요. 속아요. 그리고 끌려다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자. 왜냐하면 이분들이 무학인 경우가 있어요. 무학은 뭐예요?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못 읽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가서 처음에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이방 선교 시작할 때 뭐를 보죠? 보자기 환상 보죠. 하늘에서부터 보자기에 정말 이 유대인들은 잡아먹을 수 없는 더러운 짐승들, 뭐 굽이 갈라졌다든지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런 짐승들이 들어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뭐라 그래요?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거절해요. 주님,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유대인이라면.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더럽지 않다고 말하는데 왜 네가 더럽다 그래? 먹어.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방 저 개돼지 같은 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지듯이 저희가 가서 3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선교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년째 됐을 때 주님 이제 그만하고 이제 갈까요? 그러고 기도를 했더니 그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얘야,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릴 때 보자기를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도 보자기 전법을 써. 어디든지 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보자기에다가 가르칠 때 필요한 뭐 이런 포터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마이크 말고요, 이렇게 차고 다니는 마이크, 뭐 이런 스크린,
뭐 여러 가지 니네가 필요한 것들 기구들을 보자기에다 싸듯이 차 뒤에다 싣고 어디든지 가. 세우지 말고 큰 교회가 있으면 교회 가서 가르치고, 그것도 안 되면 거기에 큰 마을회관 같은 게 있으면 거기서 가르치고, 그것도 없으면 학교는 있잖아. 학교 빌려가지고 가르치고 어디든지 가래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저 부족마다 색깔이 달라요. 목사님들이 입은 옷들이 저기 교복이에요. 교회 올 때 남루한 옷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저 교복을 저렇게 합니다. 족속마다 틀려요. 녹색, 흰색, 파란색, 그 빨간색 다 틀려요. 근데 그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부장적이냐면 웬만한 거는 다 여자 시켜요. 안 해요, 남자들. 예전에는 남자들은 사냥하고 여자들이 밥하고 이랬으니까 그건 당연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일도 여자가 하고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것도, 밥도 여자가 하고, 남자는 뭐예요? 날라리 룰루 들면서 뭐하냐, 술 마시고 뭐 게임하고 뭐 이런 것만 해요. 마약하고. 근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근데 하여간 그러고 삽니다. 그렇게 답답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이들이 뭐냐면 대림질하는 거 절대로 여자한테 안 시켜요. 저 옷만. 다른 건 다 여자한테 시키는데 저거는 하나님 앞에 입고 나가는 옷이잖아요. 물론 교회 다니는 분들은 뭐 알코올에 취하고 뭐 이런 분은 없으나 그분들도 다른 일은 다 부인에게 시켜도 그 옷은 아주 칼 같은 각을 잡아서 입고 데려입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정성을 다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그 청년대학교 학생들 오면은 저렇게 성경학교를 합니다. 근데 남아공의 이 교회들은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가자마자 열심히 기독교 교육을 하려고 보니 교회에 어른이 있는데 애들은 가라예요. 애들은 취급도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을 데려다 놓고 성경학교도 하고. 근데 저 성경학교를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그 여름 성경학교 할 때는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 이거는 뭐 굉장한 것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남은 자료들을 들고 와가지고만 해도 얘네들은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가? 이거는 정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의 성경학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지역 가고 저 지역 가고 막 이렇게 돌다 보니 이 아이들은 평생에 처음으로 대학생도 처음 보고 지방에 있는 애들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거기에서 가르치는데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말씀 가르치잖아요. 어떤 때는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이 이제 그 강의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조상 숭배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 꼭 옛날에 유대 유학이 있을 때 정말로 막 제사 목숨 걸고 지냈던 것처럼 우리 초기 유대 기독교가 오는 그때랑 비슷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하나님은 믿지만 조상신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손을 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 이상합니다. 아니 하나님도 좋은 얘기 하시고 조상님도 좋은 얘기 하시고 두 분 다 믿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왜 문제가 됩니까 도대체? 왜 문제가 되죠? 모르세요? 주일학교를 나오시는 우리 저기 성도님들이 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결론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십계명의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목사님이 그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었다. 어려서 주일학교 교육을 못 받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쇼크를 먹고는 안 되겠다. 어린아이부터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레타봉이 저희 집에서 한 30분 가는 그런 선교지의 마을 이름입니다. 레타봉이. 그런데 레타봉의 뜻이 조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너무 좋죠? 근데 굿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게 굿 사마리탄이라고 영어에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레타봉 지역에 정말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런 교회가 되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저렇게 판잣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리모델링 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녹색으로 바깥에 칠하고 안에도 칠하고 안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장식도 좀 해놓고 뭐 이렇게 해놓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족속마다 다 옷이 다른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지역에 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줄루족 학교다. 그럼 세페디족은 몇 시간을 걸어가더라도 이 학교에 안 다녀요. 족속이 틀리니까. 지금도 도시 빈민들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영어 교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부족어를 쓰고 그게 다 공용어지만 그래도 영어를 좀 할 줄 알고 그래도 좀 컴퓨터를 치면 이 사람들은 그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근데 저희 동네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 직업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시간이 무조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쩌다가 뭐 몇 시간 나와서 일하라 그러면 너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게 당연한 그런 아주 빈민촌이에요. 저기는. 근데 저희가 저기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영어를 하니까 이 엄마들이 그 교육열은 전 세계 어디나 똑같은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안 나와요, 교회. 왜냐하면 거기에 쌍고만을 하는 무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당들한테 애가 아프면 병원으로 안 가고 무당한테 가요. 그리고 무당이 주는 이상한 약 먹고 결국 뭐 더 심해져가지고 병원을 오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무당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교회 가면 저주받아. 그러니까 자기들 못 나가요. 무서워서. 근데 애들은 살살살 보내요. 왜? 가서 한마디라도 영어 알아들으라고. 그리고 얘네들도 중학교 들어가면 영어를 학교에서 교육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교회를 시작한 우리 교회가 막 애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막 안에 못 들어가고 앞에다 텐트 치고 옆에 텐트 치고 뭐 계속 아이들은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면. 근데 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오신주 목사님 따님 오해선 교육사님이 저런 걸 막 보내주셔요. 큰 배너 막 이런 걸.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저건 성탄 배너 큰 거를 색칠하면서 여기 색칠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성탄절 스토리를 얘기해주고 또 그다음 거를 색칠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계되는 얘기를 또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서 성탄절 이야기를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에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이요. 얘네들의 눈에는 마리아가 저기 있는 사람이 마리아거든요. 마리아가 흑인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막 찬양하면서 이 천사들이 내려오는데 흑인 천사예요. 이들의 눈에는 흑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다음이요. 제가 흑인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 뺑 돌아가면서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들이 뭐였다고요? 예수님도 흑인, 동방박사도 흑인, 요셉도 흑인, 다 흑인이에요. 마리아도 흑인. 그러면서 그 스토리에 나오는 그 모든 주인공들이 다 흑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흑인으로 보이는구나. 흑인들에게는 흑인의 하나님, 흑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구나. 처음 알았어요, 제가 거기 가서. 그 다음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교회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벽돌교를 저렇게 졌는데 저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 처음으로 저런 벽돌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처음 봉헌을 해야 되니까 최고보란 거예요. 안에도 모노름 그런 거 없거든요. 흙바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모노름 깔고요. 의자도 최고급 의자로 막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막 헌금해 준 걸로 최고급 의자를 놓고 그리고 막 성탄절 때 성탄트를 갖다 놓으니까요. 막 너도 나도 거기 앞에서 막 사진 찍라고 난리예요. 왜? 생전 처음 봤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분도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자기 부족 옷을 입고 와서 탁 폼잡으면서 나 좀 찍어달라는 거야. 파스타 나 좀 찍어줘. 그래서 찍어줬어요. 그 안에 있는 녹색은 그 찜질방 옷인데 그 어떤 분이 업종 변경하면서 많이 보냈어요. 남아공에. 그걸 나눠줬거든요. 우리 성도들한테. 이 사람들 한글 모르니까 찜질방 옷을 입고 그 위에다 자기 전통 부족 옷 머리에다가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랑스럽게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넘쳐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바글바글 앞에서 끝에까지 안 되면 여기 강단에까지 올라오고요. 아이들이 막 너무 넘쳐나니까 할 수 없이 교회를 쪼갰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목요일 날만 와. 그리고 토요일 날은 청소년만 와. 그리고 주일 날은 어린이 예배만 할 거야. 1부, 2부 예배를 하자. 나누자.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1부는 학교 가기 전 애기들 와라. 근데 그것도 아주 성공적이었던 게 뭐냐면 유치원이 거기에 있는 유치원이 거의 어린이 돌봄센터 정도예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교육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런 교육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건 듣도 보도 못한 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굉장히 일찍 9시부터 1부, 2부로 우리가 어린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 아이들을 그렇게 보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2부는 어른 그 학교 다니는 그런 애들만 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는 어른 예배가 없습니다. 목요일 날만 어른 예배를 드렸어요. 다 하면.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이 토요일 날 오는데, 청소년이 12살만 지나면 마약, 그리고 알코올, 그리고 섹스 이런 것에 막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시간을 주지 말자. 그래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저녁에 오면은, 하루는 저렇게 태권도 교실, 근데 아이들이 아직 검은띠도 아니었는데 나가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막 타고요. 그 다음에 피아노 교실을 또 했습니다. 근데 저희 목사님 가운데 아주 피아노를 잘 치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이제 저희들 애들을 가르치는데 한 20명 정도가 맨 처음에 하겠다 그랬는데, 그 중에 이 2명이 가장 탁월해요. 그래서 2년 지나니까 이 아이들은 반주를 할 만큼이 되는 거예요. 정부 반주자가 됐어요. 근데 가르치는 방법도 특이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요. 이러면 4번은 뭐를 눌러라, 1번은 뭐를 눌러,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걸로 가지고 가르치면서 하는 걸 보면서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흑인들은 어떠냐면, 아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멋졌어요. 왜요? 막 하시면서 이렇게 흔드시는데, 얘네들은요, 애기 있잖아요, 기저귀 찬 애기, 그리고 겨우 순애기가 이러고 흔들어요. 와가지고 이 뿡짝뿡짝 소리만 나면.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딱 들고 이제 동영상 좀 찍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러면 이래요. 그리고 이제 딴짓하고 있으면 또 흔들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이 흑인들은 이 안에서부터 막 음악이 흘러넘치는구나. 그래서 가끔 제가 우리 교인들의 그 동영상, 그 아이들이 하는 그걸 동영상 가끔 보내요. 이 성경 편지 보낼 때. 그러면은 한국에서 그래, 어쩌면 좋을꼬 저 흥을 근데 정말 흥이 넘칩니다. 그리고 정말 가난한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는 게 제일 신나요. 왜? 할 일도 없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교회 오면 막 음악 빵빵 틀어주지, 같이 막 찬양하고 막 이러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예배는 바로 이렇게 드려야 돼, 이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저도 장로교회니까 가면은 이렇게 탁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같이 막 흔들고 춤추고 뭐 너무 괜찮은 거예요. 막 하늘을 향해서 찬양하고, 어느 정도냐면 어린 아이를 처음 나가지고 온 성도가 아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손에다 얹어놓고 이러고 춤을 추면서 앞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찬양들인데.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 이 아이 처음 났어요. 처음 나온 아이가 교회 처음 왔어요. 주님께 드립니다. 그 어머니의 심정은. 그러니 얼마나 이쁘게, 제 눈에도 기가 막힌데 하나님을 보실 때는 어떠시겠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다음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들을 공부도 시켰어요. 저희가 방과 후 학교를 교회에서 한 거예요. 근데 주로 뭘 하냐면 수학이나 과학을 가르쳤어요. 너무 못해요. 그래서 매트릭이라고 해서 이거를 통과해야만 대학을 갈 수 있는데 그걸 다 패스를 못 해가지고 흑인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아주 수학 잘하잖아요. 머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나가서 보니 한국 사람들 머리도 좋고 손재주도 많고. 그래서 이제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10학년 가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학년이 자꾸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7학년, 이제 1학년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다음이요. 저거는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에이즈 고아입니다. 근데 에이즈 고아는 사실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엔 너무 에이즈가 많아요. 저희 주일학교 학생들의 한 50% 정도는 에이즈 고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이즈 환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선택하지도 않고, 부모 중에 누군가가 에이즈면 자기도 태어나면서 에이즈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진짜 안타깝죠. 이 아이도 에이즈 고아인데 쟤는 괜찮아요. 에이즈가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에이즈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없어요. 18세까지는 나라에서 조금씩 보조가 나갑니다. 정부 보조가. 근데 18세가 되면 어른이라고 취급하고 이제 보조가 끊어지면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에이즈 고아들에게 지금 제 오른쪽에 이 까만 마스크 하신 분이 그 음악을 하시던 그 목사님이세요. 흑인 목사님. 그래서 이제 집을 져주기 시작했어요. 양철집을. 그래서
에이즈고아 아이들이 18세가 돼서 이제 갈 곳도 없고 모든 정부 보조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집을 만들어준다 해서 이제 짓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저 놓고 보니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 아이들이 그걸 팔아먹더라고요. 그리고 가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잃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집 짓다가 이제 보류를 했어요. 양철집을 다 하면.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아까 그 벽돌교회를 짓는 게 문제가 됐다 그랬죠. 왜 문제가 됐냐면 생전 보지도 못하는 벽돌집이 있으니까 이게 흑인들이 그거가 탐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체포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개를 아니야. 그래서 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를 고발했다. 근데 뭐냐면 커다란 돌멩이를 들어서 내가 자기를 쳐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철철 나서 그래서 나를 고발했다. 그리고 자기의 허락도 없이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졌기 때문에 우리 땅을 뺏으려고 하는 나쁜 여자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건 고의적으로 악질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흑인들은 싸울 때 그렇게 싸워요. 무섭게 싸워요. 막 칼로 팍 쳐가지고 팔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총을 쏜다든지 아예 아니면 돌을 무섭게 던져가지고 피를 진짜 철철 흘려요. 근데 이렇게 돼서 형사법에 걸리면요, 저는 외국인에서 당장 추방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그리고 집을 거기다 졌는데 자기 땅이니까 이거 다 내 거니까 다 내쫓아야 된대요, 교회를요. 그러니까 그건 또 민사법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변호사를 어떻게 써가지고 겨우 이제 나왔어요. 보석금을 주고. 그리고는 하루 자고서 나와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를 부탁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성교편 있으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지면 저는 추방이고 이제 선교는 접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를 하시는데 이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딱 갔는데요. 저를 고발했잖아요. 그럼 지가 와야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겼어요, 제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두 번이라 그랬죠. 제발 형사재판, 민사재판. 또 갔어요, 민사재판. 그럼 자기가 와야지. 왜 안 와? 그 사람 안 나왔어요. 또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그럼 너무 좋잖아요. 이겼으니까. 근데 남아공은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가 그래. 근데 좀 안 좋은 소식이 있다. 그래서 뭐냐.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너에게 줄 돈이 없어. 변호사 비용을 줄 수가 없으니까 네가 네 변호사 비용을 내야 된대요. 이겨도 제가 변호사 비용을 다 내야 되는. 그래도 이겼다는 게 어디예요. 근데 결국은 예배는 못 드립니다.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모든 오후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케어 센터라고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이제 원장 선생님 집으로 저희가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계속 데이케어 센터를 하는데 데이케어 센터를 하다 보니까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거든요. 그럼 점심 먹여야 되잖아요. 밥을 해야 되잖아요. 남잖아요. 그거를 어린아이들에게 동네 애들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밀려오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다 그랬잖아요. 세 끼 못 먹어요. 두 끼 먹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조그만 저 앞에 있는 게 도시락통이에요. 뭐 파란색, 뭐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있죠. 그거 가지면 거기다가 밥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먹는 옥수수 가루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꼭 우리나라 백설기 같이 그거를 만들더라고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야채 볶은 거, 그 다음에 조금 남은 닭다리 1개 정도. 닭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해주면 그걸 가지고 가요. 누구랑 나눠 먹으려고. 엄마, 아빠. 자기 혼자 먹어도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그걸 나눠 먹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늘어나요. 지금 한 250명, 300명씩 몰려와요. 그래서 매일 줄 수는 없어서 아예 이걸 따로 특별 펀드를 만들어서 얘네들 월수금 3번만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펀드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시고 또 어떤 분이 갑자기 주시고 이래가지고 그게 지금 몇 년째 이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꼬리 잡기를. 어떤 때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긁어버려요. 제가 카드는 있잖아요. 카드는 있는데 하나님이 주실 거로 믿고서 팍 긁어버리면 어느 날 진짜로 누군가가 지난번에 한 번은 또 저희 친구가 그래요. 어머나 그랬었구나. 내가 아침에 기도를 자꾸 너한테 뭐를 좀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계속 그 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를 제가 거기서 너무너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일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선교 후원자가 아니세요. 동역자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을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대리자, 후원자가 아니에요. 동역자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저희 그 마당에서만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아이는 통제가 안 되니까 제가 미안하지만 교회를 지은 다음에 와라. 그런데도 애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오는 거예요. 뭐 엄마가 오니까 같이 따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흑인 교회들이 애들 무시한다고 제가 그래 놓고는 애들은 가라, 오지 마라. 이게 선교사가 할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바글바글 몰려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요, 교회가 없으니까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교회 뺏기고 나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지금 조금 아까도 우리 부목사님이 그래요.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왜냐면 벌써 2, 3년을 끌고 있거든요. 저희가 교회 짓는 거를 놓고 기도하고 땅을 놓고 기도하고 계속 하는데 이게 안 돼요. 될 듯하도 안 되고 될 듯하도 안 되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실패야,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여기 교인들이요 소리가 나니까 지나가다가 뭐야 그러고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드릴 때보다 더 많은 숫자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실패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사람이 건물이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요, 애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건물 필요해요. 건물 주세요. 아직도 계속 이제 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여기 오자마자 그 전에 이제 그 땅이 내 땅 막 좋아해서 제가 막 선교 편지 보냈는데 딱 오고 이틀 뒤에 문자가 왔어요. 저희 남편한테 뭐라 그러면, 여보 큰일 났어. 왜? 그 땅 안 된대. 주인도 맞고요. 왜냐면 막 사기도요 너무 기가 막히게 치기 때문에 문서를 똑같이 만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사기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비싸더라도 변호사를 살고 그 사람한테 돈을 맡겨놔요. 그럼 그 사람이 다 조사해보고 나서 돈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사기 당할 뻔하고 저렇게 그게 몇 년을 끌었는데 그런 걸 다 쳐내고, 요번 사람은 진짜로 땅 주인 맞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준 문서도 있고 다 돼요. 그래서 이제 명의변경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사우스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돈을 주고 사도 제2의 주인이 또 나타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뭐냐면 옛날 그 사람처럼 또 내 땅에다가 이렇게 쓰니까 이거 다 내 거야, 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정말 이거 선교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뭐 2년 3년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쓱 드냐면, 그냥 뭐 나이도 됐는데 그냥 조기은 돼버려. 누구 생각일까요? 내 생각 플러스 사단이 살짝 들어와서 그만해. 왜냐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선교사들이 그냥 미친 듯이 가가지고 전도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싫어하는 건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이들 옛날에 보면 땅 따먹게 하는 거,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역과 사단의 영역을 계속 우리가 침노를 하면서 넓혀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그거를 선교사는요 좀 무식해요. 부르조자 같아요. 웬만하면 안 그만둬요. 끝까지 해요. 그래서 고집도 좀, 목사님 중에서 좀 고집도 세심줄이고 좀 약간 무대뽀 이런 사람들이 좀 선교사로 많이 나가요. 저를 비롯해서 보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선교사를 불화살을 쏴가지고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 타락하게도 만들고 뭐 물질로 인해서 시험 받게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제 마음속에 낙심이라는 그거를 살짝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 무슨 선교사 있다고냐. 제가 저를 보면서, 너 그러고도 네가 선교사 맞냐? 뭐 하는 일 그걸 뭐 해봐야 별볼 일 없어. 근데요, 제 마음에 언뜻 어떤 생각이 들면, 나 이러다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합니다. 이 길 끝에 주님 계신다는 거, 우리가 그거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눈을 떠서 내 주님의 나라에 갈 거를 다 믿고 계시잖아요. 근데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들어가겠니? 그럼 나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까불지 마. 사단아, 물러가라. 근데 어떤 생각 퍼지더니, 아니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한테 항의하더니, 주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자식 중에 말 잘 듣는 자식만 있어요. 말 안 듣는 애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이잖아요. 저도 주님의 자식 맞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내 땅이지 무슨 어딜 가요 제가.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런 적 없으세요. 당연히 내 자녀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단이 그랬는데 막 화가 나서 기도하다가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정말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얘야 완주해라. 끝까지 완주해라. 내가 언제 너보고 잘하라 그랬어? 언제 네가 이 선교 내가 하는 거잖아. 여태까지 가르쳐준 거 그거잖아. 네가 힘써서 하려고 할 때 안 되다가 하나님 나 못해요라고 할 때 내가 했잖아. 여태까지 너 가장 가까이서 그거 보면서 막 나에게 영광 돌려. 나 그거를 원하는 거지. 네가 막 힘써서 뭐를 하고 뭐 건벌 짓고 뭐를 하고 대단하게, 나 그거 원하지 않았잖아.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교사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장 잘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뭐라고요? 그냥 그거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일 뿐이에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가서 보니.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당부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세미한 음성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생각이 옆으로 가기도 하고 다른 생각을 할지라도 그 안에 주의 성령께서 가르치시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나무 위에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들려주시면 그건 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그거 받아들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선교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요. 여러분 뭐라고요? 동역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 일들을 세상 끝날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시고, 저는 바깥에 있으니까, 세계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서 전도하고, 바로 그게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상한 전쟁을 통하여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음을 저희가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앞서 대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길을 쫓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만으로도 칭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저희가 달려갑니다. 달려갈 바를 다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의 곁에 서 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정말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